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휘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문화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으로 설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위에 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신약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의 역사상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려져야 하죠. 그런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러한 성격의 상식과 매칭하게 되었을 때 이걸 주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떤 큰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의 모든 공진과 출납을 담당하는 재산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자산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자율적으로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획득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돈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장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지고 온 다음부터는 너는 더 이상 이 직무에, 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못 된다. 해고 통지를 주었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너무 잘 알았기에 주인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혹은 그의 사무실 오피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차용 증서 봅시다. 아이쿠,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뭐 밀이고 기림이지만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 주인에게 10억 빚지셨네. 자, 이거 5억이라고 고칩시다. 도장 꽝꽝, 주인 도장 그리고 그 차용인의 도장 같이 다 찍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에게 한 8천만 원 빚지셨네. 내가 2천만 원 까드릴게. 자, 6천만 원 해봅시다. 이런 식의 불법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대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의 습관적인 관습은 권성징악이었습니다. 선한 일하면 벌을 받고, 죄송해요. 칭찬을 듣고 복을 받고, 나쁜 짓하고 악한 일하면 벌을 받는, 바로 그 권선징악의 내용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트만 같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표현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신학자인 나조차도, 평생 주의 말씀을 연구한 나조차도 이 비유는 해석을 똑바로 내릴 수가 없다, 솔직히 표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총평을 남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 중반부터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세심히 읽어 결론 내려보면 불의한 재물로, 또한 불의한 재물을 불의의 방법으로 마음껏 벌어 그것을 좋게만 사용하면 된다 라는 말로 읽혀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수단과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돼, 결과만 좋으면 돼. 우리식으로 못해도 서울만 올라가면 돼, 세상적인 방법. 그런데 이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세상의 모든 주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탄이 주권을 잡은 곳이 악한 세상인데, 예수님 마치 그 방법으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이 비유 말씀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생각을 가지고 사고력을 높여서 집중하여 읽으면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 이 비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주인, 그래서 나쁜 일을 벌이는 자를 보고도 자식 지혜롭네, 거참 총명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주석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도 예수님의 총평 때문에 부정당합니다.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겠냐? 왜 그러한 제물로 사람을 사라 말씀하셨겠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성경의 난제들은 항상 같은 성경 말씀 가운데 풀이가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인문학 서적, 어떠한 철학 서적에서 성경이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지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특별히 탕자의 비유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한 가지 공통된 큰 커다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탕자 비유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큰 부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돌아가시네. 나 지금 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1년, 2년, 3년 지나면 이거 망조인데, 또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 용기 내어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안 돌아가서 속상해요. 이 말은 뒤로 하고. 솔직히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형에게 반 주고 저한테 반 줄 거잖아요. 그 절반 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자산이 2조인데 저한테 빨리 1조 주십시오. 그 정도의 부호였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당대의 사람들은 걔를 마을 해관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불효자를 봤나? 그리고 매질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발로 밟고 형님이 와서 뺨을 때려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시대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 절반을 뚝 떼서 줘버립니다. 몇 해가 못 되어 외국에 나가 있던 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가 말했던 거, 마음에 굳은 결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지.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나 이렇게 말할 거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아버지 집의 빌부터 먹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구 밭에서부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나갑니다. 입 맞추고 인장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모든 가정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가운데 외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무시하지 마셔요. 이 아버지의 큰 은혜를 탕자가 받았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에 봐도 그 주인의 큰 은혜를 이 청지기가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횡령이 걸렸으면 바로 감옥이지요. 횡령이 걸렸으면 바로 변제를 해야죠. 내가 너희 처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겠다. 너는 이 돈이 다 갚아질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너의 소유를 내게 내어 맡기라.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은 너는 그 청지기의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다만 너와 내 관계에서 이제 너와 나는 남이다. 이 정도의 표현을 주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은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세기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21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신약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톰 라이트라는 학자입니다. 요즘 신대원생들 중에서 그분의 책 3권 이상을 읽고 졸업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안 읽는 분이 있다면 정말 신학 공부 게을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극찬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너무 잘했던 게레스 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 주었다. 신약 성경은 1세기 때 다 쓰여진 성경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책들을 읽고 그 글을 읽기에는, 바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대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필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게레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지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 주인의 토지를 다 관리하는 대부호의
농지 관리 청지기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당대에는 현물로만 받았습니다. 기름으로, 미래소산으로 그렇게 리터씩 대로 받았던 것이 소작농들이 그들에게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었죠. 벨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지기가 직무 정지를 당하자 청지기는 긴 침묵 속에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는 채무자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아무도 그에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그가 아직 주인의 명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관리인이 하는 모든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들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이쿠야, 청지기가 저렇게 말하면 누가 저걸 안수가 넘어가?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주인의 명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왜 갑자기 반을 깎아내립니까? 왜 나는 1억 빚졌는데 5천만 원이라고 쓰라 말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공통된 생각으로 아이고, 주인 어르신이 참 인자하시네, 우리 어렵게 산다고 저를 통하여 우리를 변제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곧 지금 청지기가 하는 말이 주인의 말로 여겨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 어른 참 좋으셔, 우리가 이런 밭에서 먹고 살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지기에게도 아이고, 저 어른도 참 감사해, 거짓으로 할 수 있었는데 참되게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참 청지기도, 조선식으로 말하면 마름 어른도 잘 만났어, 이러고 돌아갔더라는 겁니다. 청지기에게도 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첫 번째, 은혜로운 주인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화를 내실까, 칭찬하실까? 내가 아는 그분이라면 화내시기보다는 너털웃음을 지으실 것 같아. 더러 화를 낸다 하여도 괜찮아. 왜? 내가 저 빚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줄 거고 자기 집에 맞이해 줄 거야. 그럼 됐지. 우리가 자본주의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5천만 원 변제해 줬으니까 악인들끼리, 소작인들하고 저 마름하고 서로 짜가지고 나중에 뒷돈 1,000만 원씩 받아갖고 후하게 사는 그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너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악한 우리의 생각들이고, 인심 많은 그 시절에 아유, 저 사람 그런데 잘렸대. 근데 왜 잘렸냐? 우리 변제해 주다가 자기 먹고 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빚을 변제받았잖아. 그럼 저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청지기가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척하면 척으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주인, 칭찬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총평하셨죠.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성경에 얼마 안 되는 정말 노골적인 돈과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재물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좋은 재물이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악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여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함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너무 노골적으로 돈,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긍정하시겠습니까?
근데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돈 싫어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목회자는요, 수행자들은요, 돈을 멀리하려 애쓰지만 돈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있으면 좋지, 좋은 데 쓰지, 이런 생각이지요. 막상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수행자라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한 100억 넣어드리겠습니다, 불이한 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금까지 다 합당하게 낸 돈입니다, 깨끗한 돈입니다, 가져가시는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거부할 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자기 방 안에서 이불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걸 너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 그걸 사랑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면 죄 있는 너희에게는 당연한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죄되게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이죠.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로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잡아서 너 스스로 만족하는 생을 살면 안 된다. 큰 상인들이 그걸 알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1번이지 이걸 팔아서 내가 어떤 이물을 얻는 거, 그건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하나 얻으려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너희의 영광 위에 살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걸 더 잘하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말세의 때에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재물이 없어질 때, 곧 너희가 죽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이 불의의 재물로 산 친구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천국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마친 다음 천국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보내준 돈 때문에 내 눈을 개안하는 수술을 하여 그 이후로 내가 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매월 내게 정기적으로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을 수 있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강건하게 저 땅 가운데 살다 행복을 누리며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혜택받은 이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변호하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은 천국 올만한 분입니다. 내가 이런 혜택을, 이의 물질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제 앞에, 우리 앞에 먼저 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곳으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려는 사람 많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부자들, 예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요, 가난하더라도 나눠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위하여 나누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이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좀 부담되는데.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제 명절 아닙니까? 설이잖아요. 멀리서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서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 봉투 하나 만들었는데, 그쵸? 거기에 하나 더 얹으세요. 다른 봉투를.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준비한 거, 이건 하나님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다음 달에 애 하나 학원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지인들과 친구들이 있고 그러한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밥도 내보세요. 왜? 오늘 우리가 설교 듣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내 이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섬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내가 그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그렇게 말씀 보면 이러한 물질을 쓰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작은 허들도 너희들이 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낮은 단계예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고 이게 높아 보이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은 평생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믿음의 허들도 못 넘는데, 이 재물의 단계도 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저 놀라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단계는, 흘려보내는 단계는 신앙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해라, 헌금을 해라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단계,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 물질로 더 잘 돌보세요. 아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명절 기간,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잘 일러 주셔야 됩니다. 뭘 이루냐? 이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 첫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데 아들과 딸이 성공 못해서 물질이 없어요. 어떻게 잘 공경할 수 있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공경 잘하려고 할 때마다, 시댁에 잘할 때마다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고, 처가에 잘할 때마다 남편, 사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경을 내가 확보하여 준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가운데는.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무병장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부모 잘 섬기려면 네가 병나면 안 되지.
최소한 부모님보단 오래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너희에게 이걸 허락해 준다. 젊은 부모님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늙어진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때 진리의 역사가 흐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말뿐이야. 그럼 그 가정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가와 시댁, 그 어디가 되었든 봉투 하나 더 챙기세요. 이것도 순종 못하면서, 이 허들도 못 넘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합니까? 풍성히 나누세요. 그럼 그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일수록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이 복은 또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래요. 그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절대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손실나지 않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선교 떠날 때, 처음 의료 선교 떠날 때 뭐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페이 닥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간을 그 병원을 문 닫고 온다.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 주 문 닫고 가면 몇 천만 원 손해가 납니다. 간호사들 임금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무슨 의료 선교를 일주일씩 갔다 오라고 말씀합니까?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드랍을 걸었죠.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 믿음으로 함께 갑시다. 장로님의 손길, 집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저 태국에, 저 필리핀에, 저 캄보디아에, 저 몽골에, 저 중국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갔다 오시고 손해나면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끝나고 한 3분이 같이 처음에 가셨는데 모든 병원마다 그 다음 주에 손님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환자라고 하죠. 환자들이 메어 터지게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수가가 더 많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데 왜 손해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보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처가가, 여러분의 시댁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명절 때마다 고민되십니까? 제가 권면드립니다. 가서 제사 음식이 만약에 차려지고 할 때 더 열심히 전을 부치세요.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귀신이 못 오게 막아야죠. 절하고 있으면 저는 예수 믿어 절은 못하지만 어머님 제가 부친 게 100장은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붙이는 거예요. 어머 다 되었네.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 붙이고 절할 때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번쩍이는 눈빛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뒤에서 번쩍이는 눈빛으로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공손하게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공손하게 다 섬겨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상이 섬기는 음식이라 부정하게 여겨집니까? 그때는 여러분 밥상머리에 딱 앉으셔서 다들 다 보라는 식으로 거룩하게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있으면 달짝달짝 소리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우상에 바칠 음식을 제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저게 돌았나 이러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손을 얹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지만 제가 이걸 기쁨으로 나누지 않으면 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이 음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런 며느리도 있어요. 어머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상 못 봐요. 주여.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무섭지. 들어와도 전기 들어왔나 그러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의 없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들보다 더 일찍 와서 전부치고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정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라면 제가 1년 내도록 눈물 흘립니다. 그건 좀 변제해 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아들들 해야 된다, 손주들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주 안 데리고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끝까지는 저희가 효용 못해요. 손주 가서 저라면 안 되니까 그건 뒤로 빼고 나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다녔던 그 소초동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로 잠깐 옮겨오셨어요.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시어머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난폭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교회 갔다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시간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갔나 안 갔나? 갔나 안 갔나? 주여,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급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사랑의 교회보다 더 가까이 자기 집보다 우리 교회가 있었으니까 오신 거예요. 오면서부터 눈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양육 가정들 1:1 양육부터 시작해서 동반자 가정, 그리고 사역자 가정까지 다 마치게 하고, 그리고 큐티 학교랑 그런 것도 다 1년 동안 다 하셨어요. 새 가족이 그렇게 힘드는데 그걸 가정을 다 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1년 지났는데 남편이 왔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남편분이세요. 드디어 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굉장히 세련되고 표현도 엄청 나긋나긋한 분이세요. 40대 중반의 여성 집사님이신데 누가 봐도 너무 고와요. 근데 그 고움 그대로 남편을 눈물 흘리면서 시댁을 계속하여 섬겨온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게. 그러자 남편의 마음이 1년 동안 돌아선 거죠. 아들의 마음에 돌아서자 시어른들도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종국에는 저는 확신해요. 그 시어른들도 천국 백성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물질도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섬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이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예수 믿는 분도, 가정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를 이루시리라. 그렇기에 봉투 준비하세요. 오늘 돈 이야기에서 돈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흘려보내세요. 부모님께,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나 더 드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내 친척들에게 하나 더 주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 해외여행 못 가도 그것도 은혜죠. 제주도 가시면 되고, 제주도 못 가면 그냥 여기 얼마나 좋은,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온양 온천 있잖아요. 온양 맞죠? 거기 가면 되지, 가족끼리. 왜? 내가 네 할아버지 섬기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해외 못 가고 온천 간다. 아이들이 들어요. 부모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당장 우리가 못 가더라도 어른들 먼저 섬겨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명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